저는 이 시간에 시편 124편 1절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남아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TV를 틀게 되었어요. 근데 TV에서 독도의 바닷속을 이렇게 보여주는 탐사의 방영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에서 호랑이, 사자, 그리고 짐승들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해설자가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니까 더욱더 재밌고 그리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바다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는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과 집에도 어항을 하나씩 갖고 있어갖고 물고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자세히 보고 있는데 독도의 바다에 보여주는 정말로 과관이고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푸른 숲이 쭉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양식물들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각종 어류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무지개처럼 희양찬란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별천지를 다 보는 것 같이 아름다운 바닷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프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말로 보기 싫은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해초에 걸렸다든지, 그리고 암초에 걸려서 그물이 더 이상 나오지를 않는다면 바다에 그냥 그물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린 그물들이 바닷속에 많이 널려져 있었어요. 그 버려진 그물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고기도 있었고요, 죽은 지 오래돼서 뼈만 남은 물고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뼈가 사람만한 그런 뼈 물고기들도 있었어요. 해설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상어나 그리고 고래라고 그렇게 애견하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중 탐사를 하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물고기를 그물에서 그들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물고기는 죽음의 그물에서 해병된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빨리 그 물고기들이 그를 헤엄치면서 사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 물고기는 죽었다가 살아났나 봅니다. 지옥에서 아마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물고기들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들은 다 죽고 만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아무리 힘센 물고기라도 그 그물에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물에 걸렸다가 벗어난 사건을 노래하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엄청난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겠다고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오른쪽과 왼쪽에는 깎아단 절벽이 있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 왕은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물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3절을 우리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왕은 자기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가 끝까지, 머리끝까지 솟구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600승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그리고 애국 군대에 특별히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칼과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도망가다 잡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산채로 삼키는 비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물에 걸린 자는 화가 난 뱀이 그 개구리를 통째로 삼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겠다고 애국 군대들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물에 걸리면 이와 같은 비극이 초래하게 되고 있어요. 다윗 왕은 또한 시편 124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잡히지 않았다면, 그래서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홍해바다에 뛰어들었다면 홍해바다가 삼켜서 다 죽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시편 12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다윗 왕은 그때 그들이 겪어냈을 불행에 우리가 저희 이에서 씹힐 뻔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잡히기만 하면 저들의 입에서 씹히는 그런 비극을 당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비극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속에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시고, 애국 군대들은 바다에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속에 버려진 그물에 걸린 고기같이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수중삼사를 하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고기를 그물에서 꺼내주었을 때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새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참으로 기쁜 일이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앞길에 수많은 그물이 놓여 있고 우리의 영혼을 잡으려고 싸움에서 그물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살았어요. 마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에게 상침받은 우리들을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물에 걸리면 우리는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닷속에 버려진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그리고 능력인 자나 없는 자나 그물에 걸리기만 하면 인생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물고기들이 같이 재밌게 놀다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물고기들은 그물에 걸렸지만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쁘게 그들은 놀러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너무 커서 그물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럴 때 그물에 빠져 싸워서 달아나는 다른 물고기를 볼 때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그물에 걸렸다면, 질병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가정의 사회적인 문제로 걸려 있다면 이런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물에 걸린 자는 이런 부흥을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물에 걸리기만 하면 고래도 꼼짝 못한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놓은 그물에게 걸리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요. 절대 그물에 우리는 걸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물에 걸렸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서 부르짖어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물에서 다 벗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할 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악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죽었고 그리고 가신과 엉경치 않은 저주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죄악의 그물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새 생명이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성경은 이 죄악의 그물에 걸린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향하여 재림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그물에 걸린 자, 마귀, 귀신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영원한 불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그물에 걸리기만 하면 말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고라가 당을 지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범한 자들을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죄악의 그물에 걸리면 입을 벌려 땅속에 빠져 삼켜지는 그런 불황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고 말았어요. 다윗 왕은 인간을 군사 대국으로 만들려고 인간적으로 인구 숫자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징집하려고 빨리 하려고 그런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땅에 온역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죄악의 그물은 이렇게 무섭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그물에 걸리면 천사도 악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밀란의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똑바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수도원 교회 벽에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이미 밑그림은 그려져 있었어요. 이제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델을 찾고 있었는데 사랑의 사도 요한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온화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젊게 그렇게 보이는 젊은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의를 합니다. 내가 사도 요한을 그려야 되는데 당신이 모델 좀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그 젊은이는 흔쾌히 승낙을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제자의 모델을 찾아서 제자들을 다 그렸는데 한 가지가 빠지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녀봤자 가룟 유다에 같은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다빈치가 가룟 유다의 모델에 어울리는 사람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다빈치는 그를 가룟유다의 모델로 쓰겠다고 마음먹고 그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그리겠다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그리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청년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내가 모델이 되어주겠다고. 그랬을 때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 청년이 봤을 때 놀라져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림이 자기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난번에 나를 그리지 않았느냐? 사도 요한, 사랑의 요한을 그렸는데 지금은 나를 왜 가룟 유다로 그려놨냐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고. 그랬을 때 다빈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겠노라고. 그런데 가만히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의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청년의 얼굴을 봤을 때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왜 이렇게 변해 있냐고. 그러자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세상을 향해서 갔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제가 사랑의 사도를 배신자 가룟 유다로 바꿔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를 범한 인생은 이렇게 험악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 곁을 떠났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가까이 와야만 여러분들도 삶이 변화되고 얼굴도 변화되고 온유하고 인정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이렇게 무섭고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사도 악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악의 그물에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의 그물에 걸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악의 그물에 걸린 상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죄악의 그물에서 허덕이다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악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물에 걸린 고기를 수중 다이버가 벗겨두듯이 죄악의 그물에 걸린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서 그리고 심판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 진노로서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죄악의 그물에서 건져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즉 우리는 죄악의 그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축복으로, 가난 가운데 부유함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얽매이는 죄악의 그물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닿으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악의 그물이 다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삼손을 묶고 있던 새끼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불탄 새끼줄같이 끊어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닿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물은 벗겨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같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더라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요 진정한 참 신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일화 중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말틴 루터에게 찾아와서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적어 가까웠고 일일이 귀에다 대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더 생각해봐라. 더 죄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빠진 것 없이 꼼꼼하게 마귀는 또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마틴 루터는 그것을 다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종이에다가 빨간 잉크로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쓰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죄악의 그물에 걸려서 바닷속의 그물에 걸린 고기가 죽어가듯이 죽어가는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갖고 죽어가고 그물에 걸려서 질병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가정의 환난을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돌아가심을 믿고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오늘도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죄악의 그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서 용서받는 의인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그물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귀의 그물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귀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본래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행객들이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어요. 안내원은 비행기를 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동양에 가면은 그 목자가 앞에서 양떼를 인도한다고, 그러면 양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그 목자들이 있고 그리고 양들이 있는 그곳에 푸른 초원에 가게 될 것이라고 제일 먼저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당황합니다. 뒤에서 목자가 그 모든 양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가서 물어봅니다. 목자가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뒤에서 인도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목자가 아니라 도살자예요. 양을 잡으려고 뒤에서 몰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축복의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뒤에서 죽음의 계곡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어요. 파멸의 길로 밀고 가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뒤에서 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잔인함, 그 마귀의 그것에서 노연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로 들이만들고요,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가며 파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게 만든다고 그 마귀의 잔인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거레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들에서나 늘 몸을 돌로 상하게 하고 소리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잔인하여 마귀에게는 자비란 없고 타협이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를 무엇으로 비유했을까요? 우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세 종류의 동물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사자가 있고요, 표범이 있고요,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에나는요, 짐승을 잡으면 다 먹지 않고 적당히 먹고 떠나면 다른 동물들이 와서 또 나눠 먹어요. 그리고 표범은요, 육식으로서 고기를 즐겨 먹지 않고 피를 빨아먹고 그냥 떠납니다. 그랬는데 사자는 어떻습니까? 살부터 뼈까지 다 갉아먹고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잔인하게 먹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사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주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의 밥이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재물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것이 마귀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오직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예수님의 최애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떼어준 떡을 먹고 나가자 다시 마귀가 그 가룟 유대에게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이런 의뢰 가룟 유다는 파멸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들에게 사로잡히면 너무 비참한데 그물에 걸린 물결과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마귀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뿐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마귀와 귀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귀는 온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마귀와 귀신이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가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어쩌며 떠나가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의 은사가 나타나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찌할 거 해결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을 그 사망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주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들고 전도를 보냈어요. 그러자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 더러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그래서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나쁜 습관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요, 오늘은 안 가면 좋겠지, 다음에 꼭 가야지, 그리고 다음 주 돼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 세 번째 가면 되겠지, 자꾸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빼먹게 되면 습관이 돼버려요.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에 걸리지 말라는 것은 나쁜 습관에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죄를 범했을 때 괜찮겠지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노름하기 싫어갖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끊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끊지 못해갖고 발가락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 그러기 때문에 나쁜 습관에 걸려들면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뒤에 깨달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작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라나 우러나 지우지 아니하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며 말씀에 굳건히 있을 때만이 나쁜 버릇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습관은 가시덤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덤불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연하고 연한 순이에요. 그것을 손가락으로 잘라버려도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지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손가락으로 세게 그 입을 띄려고 해도, 가시덤불을 떼어내려고 해도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심지어 그것을 고통으로서 떼어내는 길이 생기게 되며, 심지어는 커다란 과일과 나무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다 보면 뿌리째 뽑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잃고 직장을 잃고 나의 영혼을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잘라버릴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가 좋고 바라보는 것이 무지개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빨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데, 이것을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주 40야를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신앙이 굳건히 있을 때만이 비바람과 장수와 역경과 고난과 유혹이 다가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늘 기도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기전은 시편 124편 7절로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이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동자를 껴주시며 실만원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까? 그물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물에서 풀어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은 홍해 같은 바다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만나와 메추리의 길을 내려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놀라운 그 꿈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를 벗어나게 하므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